예수님은 12명의 제자를 부르셔서 12명 제자를 선택하셔서 가르치셨습니다. 공생의 기간 예수님이 하신 일,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삼고 제자들을 세운 일입니다. 그 12명에게 세계복음화의 비전을 주시고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되게 하시고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 삼는 그런 비전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떠나가시지만 예수님이 하실 나머지 사역들, 미완성의 과업을 완성하는 일, 주님의 몸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세계 선교를 위한 귀한 비전들을 제자들을 통해서, 또 제자들의 제자들을 통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루시기를 원하셨습니다. 제자는 어떤 사람일까요? 한마디로 말하면 제자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 예수님께 배우는 사람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도 보니까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워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자는 배우는 사람입니다. 배우지 않고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어렵습니다. 제자는 또한 배운 것을 또 모르는 사람들에게 전수해야 하는 존재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 또 내가 만난 예수님, 예수님의 삶, 예수님의 인격, 예수님의 사역을 전수하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마태복음을 읽었습니다만 이 마태복음의 저자는 마태입니다. 우리가 마태가 누군가? 본명은 레위입니다. 레위. 그래서 다른 복음서에는 보면 레위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버지 이름은 알페오, 알페오의 아들 바로 레위인 것이죠.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하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특별히 당시 또 세무공무원입니다. 세리, 죄인의 대표라고 하는 세리였습니다. 주님의 부름을 받고 예수님을 따라서 3년 반 따라다녔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돌아가시기 전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을 부인하고 도망쳤던 또 제자가 또 이 마태입니다. 그리고는 주님이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듣고 제자들이 모였을 때 함께 모여서, 그리고 오순절날 성령을 받고, 그리고 비로소 주님의 참 제자가 되어서 주님의 귀한 사명을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게 되는데, 전승에 따르면 저 동방, 우리 동쪽에 있는 태국까지 왔었다 하는 이야기도 있고, 또 에티오피아에서 또 있었다는 얘기도 있고, 페르시아까지 왔었다는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특별히 이 마태복음은 유대인의 복음이라고 말할 만큼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로 시작을 해서 예수님은 바로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바로 다윗의 자손으로, 그리고는 왕으로 오신 분이다 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마태복음 특별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그런 의미에서 오늘 마태를 부르신 하나님, 마태를 부르신 우리 주님, 왜 마태를 부르셨을까? 오늘 우리도 어떻게 하면 마태와 같이 주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그런 주님의 제자로 살 수 있을까 하는 걸 중심으로 해서 세 가지로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이 부르신 제자 마태는 어떤 사람일까요? 예수님은 어떤 사람을 부르셨을까요? 첫 번째 배울 수 있는 것, 예수님은 변화의 가능성, 변화될 가능성의 안목으로 보시고 부르셨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사람을 보실 때 그 사람의 외모를 보시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중심을 보시고 그가 현재의 모습이 아니라 장차 변화될 모습을 주님은 보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모습은 초라할지 몰라도, 별 볼 일 없을지 몰라도 그 한 사람 부르신 그 제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위에서 부르셨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저희들이 기억해야 될 것은 사람은 다 자기 나름대로의 판단 기준 가치가 있습니다. 그래서는 어떤 사람은 선입견을 가지고 보기도 하고 편견을 가지게 되기도 하고요. 저는 제주도 중산간마을 아주 시골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거기는 외부에서 어릴 때는 온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언어도 같았고,
그리고 또 다 같았는데 어느 날부터인가 보니까 말투가 다른 분들이 오는 거예요. 말투가 달라요. 그러니까 제주도 말이 아니라 이제 육지 말을 쓰는 겁니다. 또 뭐 경상도 말, 또 전라도 말, 또 충청도 말, 또 서울 말, 다양하잖아요. 그래서 참 이렇게 또 언어가 다른 걸 어릴 때 처음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어릴 때 다 비슷한 말을 하니까. 여러분이 물론 제가 제주도 말 하면 못 알아들을 겁니다. 요 호르기 개끝에서 보말 잡아 먹으면 무시거랭 고라고 먹으신지 알아먹어 지고강 이렇게 얘기를 해도 여기 몇 분밖에 아는 사람이 없습니다. 소문 그자라 꼬라빌 것광 이게 뭐 약간 그런 말이 있다는 걸 아시면 됩니다. 아시면 됩니다. 이게 실제로요, 여러분 이 생각도 말투도요 다 다릅니다. 우리가 한국에 사니까 요즘은 많이 달라지고 있습니다만은 실제로요 이 미국이나 이런 데 가보면 얼마나 다양한지 모릅니다. 대한민국에 살아보면 우리 한국 사람이 제일 뛰어난 걸로 생각하지만요, 이 미국에 가니까 백인들은 이 아시아 사람보다요 흑인이 더 뛰어나다고 생각을 해요. 그 이상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되게 기분 나쁠 수 있겠지만 참 그러더라고 보니까요. 그래서 흑인이 더 가까워요 보니까. 그래서 우리 또 이 색깔이 좀 다르면 또 차별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인간은요 한계가 있기 때문에 또 지방에 살 때는 그 지방 중심으로 생각을 하게 되는데 이 서울만 와도 다양한 분들이 다양한 곳에서 팔도에서 모였기 때문에 내 생각이라고 함부로 말했다가는요 큰일 납니다. 그러니까 좀 생각이 있어도 약간 절제하면서 분위기 보면서, 특별히 또 교회에서는요 이 정치적인 얘기는 하지 않아야 됩니다. 그래서는 교회에서는 어떤 말을 많이 해야 되냐면 그냥 예수님에 대한 얘기, 자꾸 당 얘기하시는데 여러분 꼭 예배당 얘기만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당은 예배당밖에 없다 우리는. 그래서 예수당이고 예배당인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여러 가지 다양한 사람들을 보면서 오늘 예수님께서는 마태라는 사람을 보는데, 마태는 어떤 사람인가 오늘 성경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9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태라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그리고는 부르시잖아요. 나를 따르라. 그러니까 일어나서 예수님을 따르게 된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예수님이 부른 사람이 누구냐면요, 세관에 앉아 있는 세리였다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당시의 세리라고 하는 것은 죄인 취급이 아니라 민족의 반역자가 되고, 이것은 아주 이스라엘 유대인들과는 반대말이었기 때문에 참 그 당시 사람들은 감당할 수 없는, 받아들일 수가 없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성경에도 그런 말이 나옵니다. 11절에 보니까요,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아니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은혜 받고 변화 받아서 마태가 자기 집에 초대해서 예수님과 동네 사람들을 초청해서는 잔치를 벌여서 식사 접대하고 있는 그 자리를 보면서, 아니 제자들에게 너희 선생은 어떻게 해서 이 죄인과 함께 세리와 함께 밥을 먹을 수 있느냐, 인간 취급을 하면 안 되는데, 이런 얘기인 거죠. 바리새인들의 눈은 예수님의 눈과 달랐다는 사실입니다. 참 고가운 눈으로 보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받아들이지를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성경을 통해서 보는 여러 가지 중에서 율법주의자라든지 이런 바리새인 서기관들, 그들이 사람을 보는 눈, 엿보는 눈, 훑어보고 노려보고 또 트집 잡으려고 하고 책 잡으려 하고, 여러분 이런 눈을 가지고 살아가면 세상은요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아름다운 성도들의 눈은 어떤 눈이 되어야 될까요? 예수님의 시선처럼 따뜻한 눈이어야 됩니다. 변화될 거라고는 가능성의 눈을 보고 그 가능성의 안목으로 봐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바라보면 참 답답할 거예요. 특별히 중학생, 고등학생, 대학생, 이제 더 이런 이 자녀들을 키우는 부모 입장에서는요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도대체 이 인간이 될 건가? 어떻게 해서 저런 아이가 나왔는가? 여자 같으면 엄마 닮아서, 또 이 여자 입장에서는 지 아빠 닮아서,
사실 엄마 아빠 닮아야지 그러면 옆에 아저씨 닮으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다 부모를 닮은 자녀가 나오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바라볼 때 여러분 오늘의 모습을 보면 안 됩니다. 이 자녀를 통해서, 아니 이 아이를 통해서, 이 사람을 통해서 장차 변화될 그 가능성의 입장에서 그 안목에서 바라보게 된다면 얼마든지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세리, 레위, 마태를 보면서 주의 복음을 위해서 땅까지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 마태를 보았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변화될 가능성의 안목을 가지고 예수님은 보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저는 현재의 모습이 아니라 우리 성도들끼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이런 사람이 나하고 같은 셀에 있는가, 나하고 어떻게 이렇게 같이 또 알게 되었는가.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러는 당신이 문제인 거예요. 사람이 마음이 좁아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제가 흔히 자꾸 얘기하지만 공자 선생님이 한 말씀 있잖아요. 저 사람 참 마음에 안 들어, 내 마음에 안 들어. 여러분 마음에 안 드는 사람 많죠?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이걸 해석하면 저 사람 내 마음에 안 들어의 말은 저 사람이 내 마음에 안 들어와. 저 사람이 너무 커가지고 내 마음이 콩알같이 작아서 안 들어오는 거예요. 안 들어오는 거예요. 좀 더 넓히세요. 넓히세요. 그리고요 이렇게 표현하세요. 오죽하면 저렇게 할까? 그럴 수도 있지. 그러려니 무슨 뜻이 있겠지. 여러분 힘들어도요 사람을 보는 생각과 대하는 자세만 조금만 바꾸면 얼마든지 바꿀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요 부부는요 완전히 다른 사람 만납니다. 그래서 자녀가 왜 여러분 이렇게 성격이 나하고 다르냐면 나하고 다른 성격, 같은 성격이 섞이거든요. 그래도 그 부부보다는 좋은 애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나는 얘보다 더 못됐는데 얘가 그래 착한 거구나. 몰라서 우리 어려가지고 몰랐던 거예요. 옛날엔 더 심했던 거예요. 그렇지만 부모님들이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사랑으로 키워서 여기까지 온 거예요.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요. 나는 절대로 안 그랬대요. 안 그랬던 생각이 잘못된 생각이에요. 어려서 몰라서 그런 거예요 지금. 그래서 여러분 다 받아들이세요. 넓은 마음을 가지세요. 수용성을 가져야 됩니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 우리 성도들 간에도 마찬가지로 셀에서도요 만남을 가질 때에 또는 교회 안에서 만남을 가질 때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독특한 분들, 특별한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무슨 뜻이 있겠지 하고 여러분 견뎌내시고요 잘 견디자면 언젠가는요 여러분 돌도 많은 물살에 세파에 지나가면요 맨질맨질해지고 둥글둥글해지면서요 둥글둥글해집니다. 둥글둥글해집니다. 그러니까 아직 철이 덜 들어서 그렇구나. 그래서 남자도 철이 들면 이제 돌아가실 때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원래 남자는 그런 존재라고 생각하시고 그냥 이해하고 넘어가세요. 이해 못하면 그냥 버리시든지. 어쨌든 중요한 사실은요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을 바라보는 그 시각이 중요합니다. 또 성도를 바라볼 때도, 성도 간에 바라볼 때도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보여주시고 맡겨주신 이유가 있다, 이런 마음을 갖는 겁니다. 얼마든지 주님의 은혜로 변화될 가능성이 있다는 관점에서 보시면 완전히 달라집니다. 저도 청년들도 사역을 해보고 중고등학생도 사역을, 어른도 사역을 해보면요 은혜 받기 전과 은혜 받은 후에는 뭐가 달라지냐면요 여러분 은혜를 받으니까요 사람이 달라져 버려요. 은혜 받기 전엔 그냥 모든 것을 뭐 따지고 하다 보죠. 은혜를 받으니까요 성령 받으니까 다 좋아요. 그냥 할렐루야 아멘이에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은혜 생각하면서 할렐루야 아멘 그냥 찬양이 저절로 나오게 되는 거예요. 이게 은혜 생활이고 이게 변화된 생활이고 이게 우리 믿음 생활이라는 사실입니다. 바로 예수님은 이런 것을 보시고 비록 지금은 세리지만 많은 사람의 손가락질 받고 있지만 변화될 가능성의 안목을 보고 예수님은 부르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요 어떤 의미에서는 그런 별 볼 일 없던 존재일지 모릅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우리를 그런 변화될 가능성으로 보시는 겁니다. 이날 이태리에 유명한 아주 까다롭지만 아주 유명한 도나텔로라고 하는 그 조각가가 있었다고 합니다. 이 조각가는 뭐 워낙 비싸게 조각을 해서 이분은 특징이 뭐냐면
최고의 조각을 할 그런 대리석을 구하고, 그리고는 그것을 조각을 해서 당대 최고의 유명한 조각가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제 카레라라는 지방에서 큰 대리석이 나왔다는 것을 이제 듣고는 가서 보니까 이젠 잘못 잘려가지고는 이거 쓸모가 없는 조각가로 이분은 버리게 된 거예요. 그런데 그때 가장 젊었던 한 무명의 조각가가 그 대리석을 찾아가서 봤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이 조각가가 이렇게 하셨습니다. 다윗, 와, 다윗이 나온다. 다윗이 꿈틀꿈틀거린다. 그 속에서 뭘 봤냐면 다윗을 본 거예요. 그리고 그 유명한 다윗상을 조각한 놀라운 세계의 최고의 작품이 만들어진 거잖아요. 그 이름이 누구죠? 미켈란젤로. 여러분, 어떤 사람에게는요, 버려진 대리석이지만 그것을 볼 수 있는 눈이 있었던 이 미켈란젤로에게는 그것이 최고의 작품으로 얼마든지 만들 수 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참 쓸모없어, 아우 저 사람은 안 돼, 이렇게 쉽게 우리는 정죄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세상에요, 쓸모없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우리를 보내실 때는요, 무언가 하도록 보내신 거예요. 그것을 몰라서 그런 거지, 알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이유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있잖아요. 살아있다는 의미는 뭐라고요? 아직도 해야 할 일이 남아있는 거예요. 미완성의 과업이 있는 거예요. 내가 그것을 해야 되는데 아직 깨닫지 못한 거예요. 그리고는 우리 그 일을 다 감당하게 되면 그때 하나님은 부르시게 되는 거잖아요. 어떤 의미에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원석과 같이 버려진 돌덩이처럼 별 볼 일 없는 존재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 손에 붙잡히게 되면, 하나님 그분께 붙잡히게 되면 우리는 변화될 것이고, 얼마든지 하나님이 위대한 역사를 이루는 예수님의 제자, 충성된 제자, 땅끝까지 주의 복음을 전한 제자, 한 영혼을 살리는 제자, 주님께 칭찬받는 아름다운 복된 제자, 바로 아름다운 성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첫 번째 배우는 것, 예수님은 변화될 가능성의 안목을 보시고 부르셨다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 오늘 마태를 부르신 예수님이 어떤 모습으로 마태를 불러주셨을까요? 거절의 마음이 아닌 수용의 마음을 품고 부르셨다는 사실입니다. 거절의 마음이 아니라 수용의 마음. 예수님께서는 바로 바리새인들이 손가락질하고 많은 사람들이 욕을 하는 바로 이 마태를 부르시고는 마태의 초청을 보게 됩니다. 10절 보시겠습니까?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서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여러분, 많은 세리들이 많잖아요. 그리고 많은 죄인들이 와서, 오늘날 총동원 잔치처럼 많이 모였던 것 같아요. 이 집에 꽉 차서, 뭐 부자였지 않겠습니까? 그 집도 컸을 것이고, 많은 많은 죄인들이 와서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아서 지금 잔치가 벌어지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놀라운 축복이잖아요. 예수 믿어서 구원받은 많은 영혼들, 오늘날 많은 분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문제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기심도 많고 욕심도 많고 뭐가 많고 사실이에요. 여러분, 틀린 말입니까? 맞는 말이에요. 믿지 않는 사람은요, 더 해요. 여러분, 인간이라는 건 동일한 존재들이에요. 다 죄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그들보다 도덕적으로 더 나았기 때문에 예수 믿는 게 아니잖아요. 예수님은 누가 필요합니까? 죄인들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병든 사람에게 의사가 필요한 것처럼 건강한 사람은 의사가 필요 없다.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고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많은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우리는 인정을 해야 됩니다. 맞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죽을 죄인입니다. 우리가 그 사람들과 싸워서 그런 당신은 어떤데? 이러면 여러분,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한경직 목사님 돌아가실 때까지요 비판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영락교회는요 한 가정이 있어요. 어떤 특별한 가족이 있어요. 이분들은 본인들이 엘리야의 가정이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지금도 합니다. 지금도 옛날부터 모든 목사님들마다요 대형 버스를 동원해가지고 총회할 때는 가가지고요 그 당시에 목사님 이름 써가지고 누구누구 폐류나 물러가라 이렇게 써서 하시는 분이 있어요. 이분들이 멍청한 분이 아니에요. 개학 교수의 부부가 다 교수도 하고 할아버지, 아버지, 지금도 자녀들까지 이게 와서 하는데 볼 때마다 느껴지는 게 뭐냐면 참 정말 세상은 다양한 사람이 있다 생각합니다. 그런데도요 어느 목사님 하나요 그분들 앞에서요 나는 의인이다 저 사람들 안 믿다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냥 받아들이면 어떻게 합니까? 맞다. 여러분 한경직 목사님한테 어떤 교인이 찾아왔잖아요. 어떤 집사님이 얼마나 깐깐한 집사님인지 한경직 목사님의 죄를 꼬박하게 그냥요 A4 용지에다가 그냥 앞뒤장으로 꽉 써왔답니다. 그러면서 목사님께 전달하면서 목사님 이거 죄 회개해야 된다고. 목사님께서 뭐라고 했습니까? 집사님 맞습니다. 집사님 몰라서 그렇지 내가 요 한 장에 치만 죄를 지겠습니까? 수도 없는데 이거라도 이렇게라도 작게라도 해서 감사하다고. 여러분 우리 죄명을 쓰면 우리는요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다 쓸 수가 없어요. 잊어버려서 그렇지.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우리 모두 인간은요 다 죄인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람을 대할 때에 또 세상을 바라볼 때에 우리가 직장에서 어떤 일을 할 때에 우리가 어떤 마음을 품고 살아가느냐 어떤 마음을 품고 사람들을 대하냐 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어떤 마음을 품습니까?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 긍휼히 여기는 마음, 영혼을 살리고자 하는 그런 마음, 수용의 마음을 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않냐는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마음은 불쌍한 마음을 갖고 영혼을 바라봅니다. 예수님의 마음은 긍휼한 마음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예수님의 마음은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이 아니라 따뜻한 마음, 수용하는 마음. 여기 바리새인들의 마음은 어떤 마음입니까? 그냥 거부하잖아요. 거절하잖아요. 꼭 쪽지게처럼 찍어내잖아요. 그러면서 따지잖아요. 제자들한테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너희 선생은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이렇게 어찌하여란 단어를 쓰고 어찌하여. 여러분 우리가 기억할 것은 예수님이 환영해 주는 사람을 우리가 거부할 권이 없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어떤 사람도 다 환영하십니다. 세리, 죄인, 창기, 어떤 죄인도 다 예수님은 너 때문에 왔다고 말씀합니다. 내가 의인을 부르는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우리가 교회 안에서 다양한 사람들을 만날 때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대해야 될까 몇 가지 적어봤습니다. 나와 다른 사람을 만날 때 어머 하고 머리 아파하지 말고 마음 아파하는 배려의 사람이 되자. 나와 다른 사람을 만났을 때 골치 아파하지 말고 그냥 가슴 아파하는 사람이 되자. 나와 다른 사람을 만났을 때 미워하지 말고 기도해주는 따뜻한 사람이 되자. 여러분 병원에서요 예수님께서 의사 얘기를 하잖아요. 왜 할까요? 죄인과 의사를 같이 얘기하는 거예요. 환자와. 병원에 가면 더 큰 죄인이 더 큰 병을 가진 사람이 있고 좀 덜 아픈 병이 있는 분이 있잖아요. 여러분 누워서요 인공호흡기를 끼고 숨을 겨우 쉬는 분에게 있어서는요 그 가족의 소원은 뭡니까? 휠체어 타고라도 이렇게 한 바퀴 이렇게 돌아보면 좋겠다. 따뜻한 햇빛 맞아서 밖에라도 한번 나가봤으면 좋겠다. 이게 소원이에요. 휠체어 탄 사람의 소원은 뭘까요? 비록 지금 이 링건을 꽂혀 있지만은 그냥 걸어다 다니잖아요. 힘들어도 부축해서 걸어 다니잖아요. 걸어 다니는 게 소원이에요. 근데 병원 가면요 더 아픈 사람 보면서 어머 저 더 아픈 사람 아우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요? 어떤 마음 같습니까? 불쌍히 여기는 마음 가져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요 더 아프고 더 힘든 분을 볼 때마다 우리는 더 큰 죄를 볼 때마다 느끼는 것은 뭐냐면,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불쌍합니다, 용서하여 주십시오. 기도하는 마음, 주님의 마음을 품는 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러면서 오늘 주님의 제자가 가져야 될 귀한, 품어야 될 마음은 거절의 마음, 공격하는 마음 아니라 수용하는 마음, 받아들이는 마음, 배려하는 사람, 아파하는 사람, 함께 울고 함께 웃는 따뜻한 기도의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사실인 것이죠. 신앙생활은 나 혼자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성인들이 모인 곳이 아니라 죄인들이 모인 곳입니다. 성경적인 교회는 병원과 같습니다. 병자들이 모인 병원, 여러분, 치료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고쳐지고 변화될 그날을 우리는 기다리는 존재여야 되는 것이죠. 마지막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예수님 부르신 제자 마태를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것, 예수님은 어떤 사람을 부르셨습니까? 예수님은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는 제자가 되라고 부르셨습니다.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라고 부르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맨 마지막에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가르쳐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세리 마태는요 예수님이 승천한 다음 은혜 받은 거예요.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 받고는, 그리고는요 은혜 받아서 전도자로 살다가 순교를 당하게 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건강한 사람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 쓸데있다고 그러면서요,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죄인을 부르러 온 것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를 부르신 목적은 죄인을 부르라고 오신 것입니다. 죽어가는 영혼들, 죄인들입니다. 예수님 없이는 영원한 불못 지옥에서 영원한 형벌을 받으며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죄인들인 것입니다. 교회는 뭐 하는 곳일까요? 이런 죄인들을 불러 회귀시켜서 하나님의 백성 삼아서 영원한 천국에 가도록 하는 놀라운 기관이 교회인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어야만 구원받고 예수님을 믿어야만 천당 간다는 것을 분명히 선포하는 것이 교회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잠시 머물다가 영원한 곳으로 가는 존재입니다. 이 땅은 잠깐이에요. 100년도 못 살아, 200년 못 삽니다. 그런데 이 땅을 위해서 우리는 너무 많은 것을 투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억할 것은, 우리는 영원한 천국을 향해서 달려가는 존재로서 너무나 급하게 달려가지 마세요. 세상을 그렇게 뛰고 달려가면서 정신없이 달려가면 여러분 그 앞에 뭐가 있을까요? 낭떠러지가 있는지 아니면 불못 지옥인지 모르고 가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를 분명히 아는 사람들입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는 거예요. 황천길로 가는지 지옥길로 가는지 유황불로 가고 있는지를 모르고 불나방처럼 불에 뛰어들어서 죽으러 가는 그런 존재들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뭐냐면,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는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은 예배드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예수님의 긍휼 없이 우리는 살아갈 존재가 아니라는 사실이죠.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모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들에게 예수님의 긍휼을 알려서 예수님을 믿을 수 있도록, 영원한 천국의 백성이 될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왜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말씀하시는가를 알려줘서 죽을 수밖에 없는 영혼들을 살리는, 생명을 살리는,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는 주님의 제자 사명자가 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마음 가운데는요 사람들을 바라볼 때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 영혼을 바라볼 때 그의 외모가 아닙니다. 그의 현재 옷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가 살고 있는 집이 아닙니다. 얼마나 좋은 차를 타고 다니냐, 여러분 이건 다 거칠해요. 주님 앞에 섰을 때, 심판대 앞에 설 때 주님께서 보시는 건 뭘까요? 그의 옷을 보실까요? 그가 어떤 집에 살았는가를 보실까요? 얼마나 많은 것을 가졌고 얼마나 큰 권력을 가졌는가, 이걸 보실까요? 아니에요. 그 심령 안에
예수님을 모시고 있는가, 예수님을 믿고 있는가, 이것을 보시는 겁니다. 이 세상이라는 것은 여러분 너무나 헛된 세상입니다. 험한 세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을 위해서 살지 말고 영원한 하늘나라를 위해서 살아야 됩니다. 세상에 있는 잠깐이 없어져 버릴 것으로 투자하는 인생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영생복락 누리는 그 날을 바라보면서 그곳에 갔을 때 우리가 어떤 삶을 살 것인가를 생각하면서 영원한 하늘나라를 위해서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썩을 것을 위해 살지 말고 썩지 아니할 것, 찰나적인 것, 현세적인 것을 살지 말고 영원한 것을 위해서 우리는 투자해야 하는 것이죠. 옛날 허사가에 보면요, 세상 만사 살피니 참헛되구나, 부귀공명 장수는 무엇하리요, 고대왕실 높은 집 문전옥답도 우리 한번 죽으면 일장의 춘몽, 홍한소년 미인들아 자랑치 마라, 영웅호골 열사들아 뽐내지 마라, 유수같은 세월은 널 재촉하고 저적막한 공동묘지 널 기다린다, 토지마나 무엇해 나 죽은 후에 삼척광중 일장지 넉넉하오니, 의복마나 무엇해 나 떠나갈 때 수의 한 벌 관한 게 족하지 않나. 우리 희망 무엔가 뜬 세상 영화 분도같이 버리고 주님 따라가 천국 낙원 영광 중 평화의 성에 영원 무궁하도록 누리리로다. 아멘 아멘. 허사가입니다. 허사가. 여러분, 이 땅은요 아무리 잘 살아도 여러분 보세요, 토지마나 무엇해 나 죽은 후에 삼척광중 일장지 넉넉하며, 땅 한 평 끝난다는 겁니다. 의복마나 무엇해 나 떠나갈 때 수위 한 벌 관한 게 족하지 않나. 요즘은 그것도 다 태우잖아요 그냥.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그 한 줌 재를 위해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썩지 않을 영원한 하늘나라, 그 하늘나라를 살아가는 그런 우리 아름다운 복된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저는 오늘 이런 기도를 드리기로 합니다. 오 주님, 오래 살기를 구하지 않습니다. 보람있게 살기를 원합니다. 나를 태우소서, 내 인생을 태우소서, 내 생애를 태워주시옵소서, 거룩한 불로 나를 태워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나를 위해서 나를 사용해 주시옵소서. 짐 엘리엇이라고 하는 에콰도르 선교사님의 기도 제목입니다. 결코 놓쳐서는 안 될 그것 위하여, 결국 붙들고 있을 수 없는 그것들, 청춘, 명예, 권력, 욕망 버리는 사람, 그는 결코 어리석은 사람이 아닙니다. 결코 놓쳐서는 안 될 그것, 복음, 하나님 나라, 천국을 위해서 결국 붙들고 있을 수 없는 이 땅의 것들, 청춘, 명예, 인생, 욕망, 권력, 이것을 버리는 사람, 그는 결코 어리석은 사람이 아닙니다. 저는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면서 이 땅의 짧은 삶 가운데서 다시 한 번 더 영적으로 깨어 일어나서 기도하면서 다시 일어나서 영원한 하나님을 바라보며 소망 가운데 승리하는 우리 아름다운 복된 성도에게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100년 200년 살지 못하는 너무나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너무나 짧은, 아버지 하나님, 정말 화살과 같은 날아가 버릴 그런 짧은 인생의 삶을 살아가면서 그것을 위해서 너무나 많은 노력과 너무나 많은 수고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영원한 것, 썩지 아니할 하늘나라를 위해서 얼마나 수고했나 보면 부끄럽습니다. 그러니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다시 한번 우리 모든 성도들이 결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내 남은 생애는 오직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나를 사용하겠다고 고백하며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위해 투자하며 썩지 않을 하나님 나라, 영원한 것을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 아름다운 복된 성도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이런 놀라운 은혜를 주신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